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6월 12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른 마을로 내려가자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저기 우리 안기송 청년이었군요. 저 뒤돌아서서 축하합니다 한번 합시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축하합니다. 네. 아직 산모는 지금 몸조리 중이죠? 네. 오늘은 다른 마을로 내려가자. 지난 5월 22일이 도시농촌 선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선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선교의 문제를 새롭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앞서 5월 20일 날 드렸던 그런 설교와 조금 맥락을 갖지 않은 비슷한 설교를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존 기독교의 선교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대전환해서 완전히 바꿔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5월 22일 도시농촌 선교주일의 설교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참 스승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배우는 것이야말로 참 스승의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배움이 없는 스승은 진정한 의미에서 스승이 아니라는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이제까지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 밖으로 나가서 기독교를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미시오 에클레시아에 집착을 해왔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는 그것을 좀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는, 세계 평화를 가르치려는 미시오 데이를 행했다고 했지요.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떠날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빛교회 이름으로 제안을 한 게 있지요. 기억나세요? 이제는 미시오 에클레시아나 미시오 데이, 교회의 선교나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 정책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운동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디스코만 생각납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디스코만 생각나도 다행입니다. 디스코가 뭐죠? 배우는 거죠. 미시오가 뭐죠? 가르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틴어로 콘디스코 콘비타,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함께 살기를 함께 배웁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콘디스코 콘비타, 비타민을 뜻쓰는 비타예요. 그게 이제 생명력, 활기, 활력, 살아있는 능력, 그럴 때 쓰는 말이 비타예요. 그러니까 콘비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콘디스코, 함께 배웁시다. 그래서 콘디스코 콘비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 2022년 8월이 되면 WCC 제11차 대회가 독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11차 WCC 대회의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리컨실리에이션, 화해와 유니티, 일치로 움직인다. 한번 주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인다. 이 주제에 대해서 WCC 중앙위원인 부산 장신대 통합측입니다. 장신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배현주 교수께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들,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간에 온통 지금까지 전쟁과 갈등을 일으켜온 주범들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독교도 여전히 갈등을 일으킨다. 기독교는 화해와 일치는커녕 도리어 폭력과 대중우매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자기 것을 그냥 갖다가 주입하려고 하는 폭력성. 그 다음에 교인들 몰라도 돼. 믿고 따르면 돼. 대중을 바보로 만드는 것. 그것을 대중우매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화 만들고 있다. 저도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지만 이게 배현주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해와 일치는 어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브스, 운동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배현주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독교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 또한 변화하는 힘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저 다른 걸 변화시키려고만 덤벼들지 말고 먼저 변화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가서 변화하는 힘으로 작용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이 주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현주 교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움직인다는 이 구호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치의 문제입니다. 일치. 자기 중심적인 획일성의 일치는 도리어 거부해야 한다. 어느 한 집단을 빨간색으로 온통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치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의 일치는 획일성의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일치라는 말을 쓴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획일성을 굉장히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도리어 제 속으로는 일치보다 어울림, 한자말로 하면 조화, 하모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화해와 일치는 기독교 안에서는 물론 도리어 기독교를 넘어서서 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화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보편적 이상을 공유합니다. 불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불교는 자아의 탐욕을 제거하고 자아를 자꾸 무아의 상태로 바꿔나감으로써 욕심을 제거해서 해탈을 얻음으로써 더 큰 차원의 진정한 자아로서의 생명성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유교는 자아의 인격을 끊임없이 닦음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대동의 생명성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 종교만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모든 건전한 종교들은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생명성, 어떤 종교는 다소 개인의 생명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조금 집단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런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함께 살아가는 생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보편적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WCC 제11차 대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그 WCC가 희망하듯이 교회의 화해와 일치는 물론 세계의 화해와 다양성의 존중을 통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 이상인 누구나 함께 살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도 종교적 실천 행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보편적 이상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WCC 제11차 대회 주제를 거창하게 내세워봤자 그 화해와 다양성의 존중을 통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다른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자기 능력을 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물론 오늘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뿅 하고 줬을까요? 아마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을 보면서 열심히 제자들도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겠지요. 그러니 자기 실력을 먼저 쌓아야 되는 거죠. 다른 마을로 내려가려면 자기 실력을 먼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내려가려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걸 목적으로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기독교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복음의 성격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 실현입니다. 둘째는 앓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구원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다른 마을로 내려가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러나 잊지는 맙시다. 그분이 전해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함께 살기에 생명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 실현, 누구나 함께 살기의 생명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나가서 육체적인 삶과 어떤 우리 몸의 삶에서 정말 함께 사회적인 약자들과 더불어 그들을 구원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실천 의지를 가지고 가라, 그럴 말인 것입니다. 이게 2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내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거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물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예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은요, 1차적으로 청빈, 곧 깨끗한 가난을 몸소 보여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실천적 삶이 청빈과 평정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드렸죠. 깨끗한 가난.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출가했잖아요. 즉 가정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저 옛날에 견유학파의 전통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스토아학파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 스토아학파 사상 속에 그 견유학파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출가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풍습이 유대 1세기 때에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청빈의 삶이에요. 그리고 고요한 평정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평정을 말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빈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겠지요. 그러니 너희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롯 등의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청빈한 상태로 가야 함은 물론 여러분이 지금껏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신앙적인 교리체계도 다 비우고 내려가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21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걸 머릿속에 꽁꽁 싸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겠다는 겁니까? 비워야지. 이게 단순한 물질적 비움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앙적 비움도 이 말 속에는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세기의 갈릴리라는 작은 고을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복음 전파 여행을 보내면서 한
세 가지 당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 이야기는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같은 유대 마을 옆 동네에 보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계화 시대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들 가라라고 할 적에 기독교 믿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와 다른 다양한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먼저 너 자신의 실력을 높여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독교를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께 만드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거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모르는 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하도 여호와의 뜻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히브리 말로도 알걸요, 우리 교회 교우들. 한번 해볼까요? 에흐예 아실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한국 기독교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인지조차 모르고 여호와 여호와 외치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다른 종교를 만나고 다른 문화를 만나려면 먼저 너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절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도 한국 기독교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실력도 기르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든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곧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살기를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요청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존재들의 함께 살기의 나라입니다. 생명성의 나라거든요. 만일 함께 살기보다 모든 것을 기독교화하려면 그게 배현주 교수님이 지적한 폭력이 되는 겁니다. 배현주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낸 것이죠. 일방적인 기독교화를 위한 찬양이나 그런 전도, 그런 설교가 난무하는 기독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러한 설교이고 무지한 찬양이고 무지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예요. 세 번째, 자기 것을 비워라.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 다른 문화,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는 그 많은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비워라. 내려놓고 나가라. 꽁꽁 싸매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텅 빈 채 내려가라. 여러분들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지요.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지금은 미미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길 빕니다.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셨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시험이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수도 없이 들으셨죠. 모두 채우는 이야기예요. 채우는 이야기. 축복을 채우고 구원으로 채우고 번영 번창 물질로 채우고 모든 것을 채우고 그래서 기독교는 썩었어요. 기독교에 매우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청빈합시다. 매우 생소해요. 고요 속에 잠깁시다. 매우 생소해요. 평정의 마음을 가집시다. 매우 생소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냅시다. 매우 생소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청빈을 가르쳤는데, 평정을 가르쳤는데, 비움을 가르쳤는데, 왜 기독교는 온통 채움밖에 못할까요? 타락한 것이죠. 불교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타락성, 그것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진치라고 하는 겁니다. 탐이란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 진이란 분노심, 폭력적 분노심을 말합니다. 치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불교 신자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탐진치 덩어리라고 할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화하려는 분노심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것도 모르면서 가르치려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들여다보게 되죠. 탐진치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정말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메타노이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을,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만나려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찾아간 어떤 집이 있으면 거기 그대로 머물라. 왜 그랬을까? 거기 그대로 머물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저도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거기 그대로 머물다가 떠나라 라고 했을까? 높아심에서 예수님이 하도 걱정이 많아서 이 제자들 보내면 이거 사고 치지는 않을까, 어떡할까 하도 걱정이 많아서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그 집에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못하러 전도여행 보냈나요? 표현이 좀 거칠지만 싸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야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전파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홈스테이 하는 목적이 뭐죠? 그 집에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관습을 이해하고 그들이 뭘 먹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끼리 따로 나와서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엔 돌아다니고 전파하고 그러지 말고 그 집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거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다른 마을로 내려가라거든. 다른 종교를 만나고 다른 문화를 만나려거든.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되, 자, 자기 것을 다 비우고 가되,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그 속에서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익히라. 그러고는 나오거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도아리랑이라는 민요 아시죠? 진도아리랑 노래를 보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안 왔네. 잘 못 부르더라도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문경세제는 웬 고겐가 이렇게 나와요.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니, 진도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민요를 부르면서 이 천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천리 떨어져 있는 문경세제의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도 논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요, 이거는 문경세제가 아니라 문전세제다. 문전세제는 웬 고겐가 이렇게 불러야 될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경세제로 이게 와음이 돼가지고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거 바꾸는 운동도 막 펼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못 바뀌었죠. 이거요, 제 생각에는 문전세제가 맞습니다. 문전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 바로 밖으로 나가면, 문 밖으로 나가면 세 가지 인생의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그 세 가지 고개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기를 출생의 고통도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그러나 문전세제 밖으로 나가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거니와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진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문 안이면 이웃은 문 밖입니다. 자기 민족이 문 안이라면 다른 민족은 문 밖입니다. 자기 종교가 문 안이라면 다른 종교는 문 밖입니다.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아가 문 안이라면 타자 모든 세계는 문 밖입니다. 그런데 집안과 문 안에 갇혀 있으면 결국 다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알아나가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위험도 있지요. 슬픔도 있지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 밖으로 나서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나고 다른 민족을 만나고 다른 종교를 만나고 다른 세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만나면 갈등도 생기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분노심이 폭발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야 돼? 저건 우리와 달라? 또는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와르르 자기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 밖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과연 문 밖으로 나서고 있는가요?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라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 이상을 토대로 문 밖, 기독교 밖으로 나가 다른 존재, 다른 종교의 특성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5월 20일 설교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콘디스코 콘비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함께 살기를 함께 배우자. 이 말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디스코는 기억납니다 하지 마시고 콘디스코 콘비타가 기억납니다 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스코는 배우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 콘디스코는 함께 배우자입니다. 콘디스코 콘비타.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콘디스코 콘비타. 그런데요, 콘디스코 콘비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기가 모든 종교의 보편적 이상이라면 그 모든 존재들 속에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포함시켜야 할까? 그들과도 함께 살아야 할까? 지난주 저는 남은 누구인가라는 설교에서 예수님은 남, 타자, 이웃을 좋은 남과 나쁜 남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나쁜 남을 포함한 모든 남을 보호하고 대접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남하고도 함께 살아야 되겠네요. 콘디스코 콘비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나 함께 살기 사랑 안에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까라는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품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좋은 남, 나쁜 남을 구별 없이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문제는 어느 한 번의 설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울의 신앙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 속에서, 그리고 21세기 사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뜻을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기독교가 먼저 다른 마을로 내려가서 그 다른 사람들과 익숙하게 어울리는 종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도록 합시다. 둘째, 우리가 가려는 길의 목적인 함께 살기의 생명성을 잊지 맙시다. 셋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운 후에 만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마을로 내려가라는 말은 미시오 에클레시아 하라는 말도 아니요, 미시오 데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마을로 내려가라는 이 말은 콘디스코 콘비타, 함께 살기를 함께 배우라는 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이를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 위해 서로 다른 것들에 어울리면서 오는 생명성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네, 이제 문 밖으로 나서기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더할 바 없는 자비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의 너그러운 자비를 배웠습니다.
다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더할 바 없는 비움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의 무소유의 비움을 배웠습니다. 다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더할 바 없는 평정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평정을 배웠습니다. 다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더할 바 없는 깨달음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의 독특한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치도록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모든 이들의 함께 살기 이 큰 이상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의 모든 것을 비우게 하소서. 아멘.